예, 정제 여러분, 오늘도 만남이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불법과 어둠에 속한 귀신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상숭배로 인한 제사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14절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지난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여기서 제사 문제는 곧 귀신 숭배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했어요. 이방신한테 갔다가 하나님께 왔다 갔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제사를 지내러 다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제사를 지내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의 진리로 정말 부흥한 나라들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제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대체로 이제 각종 잡신을 숭배하는 나라들, 또 미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 제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죠. 중국에서는 공자 이전에 제사가 없었잖아요. 있다면 황제를 위한 제사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를 계기로 점차 일반인들에게 제사 풍습이 들어가면서 그들은 자기 부모가 위대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제사 제도가 중국 전역에 이렇게 퍼져나갔죠. 후에는 송나라 시대에 유교학자 주희에 의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졌고 이게 후에 철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찾아보면 신라 고구려 시대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잘 아셔야 되게요. 제사가 없었어요. 이 제사 제도가 고려 말과 이조 시대에 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왔고 급기야 이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민족적 형태로 확산되었고 이런 제사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낙후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민족들 치고 풍요롭게 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응? 우리나라 연속곡을 보더라도 보시면 알잖아요. 옛날 이조 시대라든지 뭘 쭉 보면은 그때 나라가 나라였습니까? 응? 중국에 속국이 되는가 하면은 또 일본에 38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가 하면 그때 무슨 기독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라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세계의 10대국에 드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 종교가 뭘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속에서 묻혀 살면서도 목탁이나 쳤지 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로 유엔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것인데도 이걸 모르고 미국의 원조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한국민 배고픈 민족에게 미국의 원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은 조상 귀신을 잘 모셔놓고 액땜을 한다는 액땜을 하고픈 그런 그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민족들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 연락의 지배를 받았고 항상 가난했고 항상 야만족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보세요. 1년 동안 방에 죽은 자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다가 다 썩은 다음에 장례를 지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지요. 귀신이 인간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겠는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조상 귀신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 섬기는 문제는 살아생전에 잘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6절 말씀 가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하고 사후에는 어떤 그 형태로든지 존경이나 의식이 행해지면 안 됩니다. 사후에 행해지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제사는 곧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것은 곧 귀신에게 예배를 보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귀신을 섬기겠다는 행위가 아닌가. 위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묘 앞에서 절을 하고 이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마음의 뜻이 되는 거예요. 성묘가 가지고 절을 하면 그 무덤 속에 아무리 많은 자손들이 엎드려도 이미 썩어버린 부모가 거기 장사가 돼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돌을 던져도 느낌이 없습니다.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어요. 이미 여기서 생명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의 행위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지옥이냐 영원한 천성이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절을 해도 무덤이 나 여기 있다 너희들 왔느냐 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 흙덩어리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혹시 제사상 앞에 절을 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말뿐이지 이미 그 영혼은 귀신에게 굴복당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제사장 앞에서 묘 앞에서 죽은 자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예, 청자 여러분, 오늘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청자 여러분, 본인은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사람이라면 절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본다? 추도란 말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추도 예배 이 단어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도 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죽은 자가 불신자였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믿음 있는 분이었다면 남은 가족들도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할아버지의 그 믿음 신앙 생활에 온전한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자식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본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잘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에게 당대는 물론 자손 3,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10계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이 저주를 받으며 살기 원하겠는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 죽어서도 저주를 받으며 살기 원하겠는가? 응? 우리가 조상들 앞에 부모님들 앞에 제사를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귀신 앞에 제사를 지내서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명확한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만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이
분명히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에 젖어 사는 미개한 정신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이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귀신 문화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귀신 문화를 이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도사리고 있는 제사 문제, 귀신 앞에 절하는 문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추호도 저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 속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며 겸하여 잠시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청자 여러분, 주의 잔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받아 마실 수 있는 잔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피의 잔입니다. 주의 상은 성만찬 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인 빵을 대하는 겁니다. 귀신의 잔, 귀신의 상, 이것들은 귀신에게 속한 것이며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두나미스 같은 강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들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한 신앙 가지세요. 담대히 나가가지고 귀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앞에서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세력 앞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서 귀신의 세력은 맥없이 무너질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귀신의 세력은 반드시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절대로 나가질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히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쫓아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쫓아내야 하고 귀신이 나갈 동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조금 싸우다가 중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단 마귀 귀신 문화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가장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들에게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사탄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접근해서 미혹했던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진실로 필요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세상 문화는 한마디로 귀신 문화란 매체를 귀신이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닥쳐오는 제사 문제로 개인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면 아직도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성숙된 신앙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을 들어 세상 문화를 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 싸울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 온통 세상은 귀신들이 다 점령하고 말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기도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렇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와 싸울 용사를 뽑을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약 356번 이상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귀신의 세력을 이 땅에서 물리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버려야 합니다. 흑암의 더러운 세력들이 우리와 관계되고 있는 한은 우리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집단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편하게 놓아두질 않는다고 이 사실. 올가을에 우리는 이 더러운 세력들, 귀신 문화를 다 쓸어버리는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청자 여러분, 남은 이 한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육적 차원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